하나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자, 설교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어리석은 부자. 예, 오늘 말씀 13절을 보니까 무리 중에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무리 중에. 그러니까 뭐 예수님하고 같이 함께 많은 무리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자, 어떤 상황입니까? 그 무리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말씀을.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 오늘 새벽에 본 말씀이기도 해요. 바리새인의 외식을 주의하라. 바리새인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예수님이 아주 호되게 좀 많이 좀 책망하셨어요. 바리새인도 화가 났어요. 그만두고서요. 그러한 다음에 바리새인 다 갔겠죠. 그러한 다음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서 무리들에게 가르치신 겁니다. 뭐 하라고요?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외식하지 말아라. 바리새인의 가르침은 너희들이 다 존경하고 따르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하는 것이 12장 1절에서 또 쭉 나오는 오늘 본문까지 말씀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비롯한 무리들을 가르치시는데 좀 비장한 그런 내용을 가르치십니다. 8절의 말씀 보면요. 읽어볼까요?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아멘. 이게 뭔 뜻이에요? 우리 주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은 다 어떻게 된다? 그날이 되면은 다 주님께서도 나 몰라 이렇게 돼버리면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대충 신앙생활을 만든다는 거예요. 정말 정확하게 잘 말씀 배우고 또 성령으로 이 성령이 아니면서 말씀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 고백을 할 때 예수님께서 막 칭찬하시잖아요. 그런데 막 칭찬하게 베드로도 막 우쭐했을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셨냐면요. 이거 알게 한 건 네가 아니다 했어요. 네가 스스로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알려주신 거야. 뭐 사실 그래. 뭔지도 몰라요. 사실 그냥 베드로는요. 순간적으로는 이제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팍 왔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게 확실하게 이제 이렇게 뭔지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또 베드로도 누가 더 높냐 이러고 막 그러고서 일단 나중에 부인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내 생각대로 그냥 보통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성경 보잖아요. 볼 수 있잖아요. 그 연구하잖아요. 그런 식으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야만 그래야만 이 원저자이신 성령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돼서 우리 영혼을 건강하게 살지게 하고 또 더러운 것 씻어내리고 내리게 하시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양약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말씀 배워야 돼. 신앙생활 정말 똑바로 정신 차리고 해야 돼. 안 그러면 그날 다 천국 못 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뭐 하신 거예요? 경고하신 거예요. 예, 경고하신. 설마 나 이스라엘 백성이고 나 바리새인인데 나 이렇게 성경 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택도 없다는 얘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요, 처음 먼저 된 자 나중 된 이들이 많다. 천국 못 갈 사람 많다 이 얘기예요. 예, 천국에 큰 자 논할 때가 아니란 얘기죠. 이 비장한 말씀하셨어요. 아주 그냥 정신 똑바로 쳐야 된다. 너희들 정말 대충 있다가 큰일 난다. 이렇게 경고를 하셨는데 이게 제자들도 이제 진지하게 듣죠. 그런가 보다 이러면서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정말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 큰일 나겠다. 뭐 이러고서 이제 제자들도 이렇게 정신 똑바로 차리고 탁 이렇게 귀를 쫑긋 세우고 듣고 있는데,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많은 무리 중에 듣고 있던 말씀을 많이 듣고 있던 사람들 다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 이제 한 사람, 그러니까 뭐야, 예수님이 무슨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그 얘기잖아요. 그거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거는 너의 힘으로 능으로 안 돼. 말씀과 기도로만 되는 거야. 정말 열심히 정말 바르게 믿어야 돼. 겸손해야 된다. 막 이러면서 정말 단도리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막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데 그들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한테 질문합니다. 기대가 되죠? 뭔가 좀 이렇게 질문했다는 얘기는 뭐 질문 속에 뭔가 이제 또 교육이 되고 있다는 증거를 발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질문의 내용을 보니까 황당무계합니다. 보세요. 뭐라 그래요?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뭔 질문이래요? 그렇죠? 예수님은 지금까지 무슨 얘기하면서 하나님 나라 설명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만만치 않다 이거. 대충 있다가는 사탄 마귀가 다 니들 미혹해갖고 다 지옥불에 떨어지게 한다. 하나님 나라 가려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아주 그냥 진지하게 가르치고 있는데, 지금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예수님한테 질문하냐면요, 무슨 질문한 거예요? 돈 얘기하는 거예요. 나 돈 문제가 있는데 예수님 돈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아니 예수님 하나님 나라 얘기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한다? 돈 얘기하고.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께서 황당하고 허무하셨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나라 얘기했으면은 그럼 예수님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뭐 이런 거라든가, 어떻게 하려면 하나님 나라 정말 들어가서 큰 자 될 수 있습니까? 뭐 이런 질문, 더 진보된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도대체 이게 질문하는 게? 선생님 저 재산 내 형과 유산 좀 나눠줄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완전히 뜬금없이 딴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우리 설교를 이렇게 하다가도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같이 하다 보면요, 질문이 나오잖아요. 질문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지금 설교를 제대로 듣고 있다,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다 알 수가 있죠. 네, 근데 지금 이 사람이 황당한 질문을 하고 있다는 말은 뭐예요? 이 사람이 지금 교육을 제대로 받고 있다 안 하고 있다? 그렇지, 교육을 받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지금요. 예. 그러니까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엉뚱한 질문을 하고 있는, 엉뚱한 질문을 하는 거죠. 교육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무리들 중에 그런 사람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다 그렇다는 거 아니라 무리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뜬금없는 황당한 질문을 예수님한테 딱 하니까 얼마나 예수님 속이 상하셨겠습니까? 교육하는 입장에서 선생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왜 이런 일이? 교육이 안 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은 내가 옳아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내가 옳은데 왜 교육을 받아요? 그렇죠? 여기서 여러분 오르신 분 계세요? 그럼 여기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의는 하나도 없어요. 여기 오실 필요가 없어요. 오르신 분이라면요. 다 우리는 죄인이고요. 다 우리는 온전치 못한 부분들을 다 갖고 있거든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오늘 또 밝혀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수정해주시고 온전케 하셔서 여러분들의 좋은 점과 함께 더 좋은 모습으로 더 좋은 성도로 이렇게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시려고 부르신 거죠. 완전한 사람이 올 필요가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완전한 분은 올 필요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 완전한 분은 교회에 와보셨자 완전치 못한 사람들에 의해서 오히려 더 나쁜 영향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분은 없어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바울도 그러잖아요. 너희가 선 줄로 아느냐 넘어질까?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그렇게 훌륭한 위대한 사도도 자기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나는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 이렇게 막 판자떼기 널어져 있고 막 망치 떨어져 있고 막 주에 왜요? 지금 짓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죠. 우리들 모습. 주님 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공사해야 돼요. 계속 공사해야 돼. 수정하고 바꾸고 그래. 그런데 그걸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 교만한 사람이에요. 내가 오라. 교만한 사람은요 배우질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성장을 하질 않아요. 교만한 사람은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마다 그 말은 심판을 나간다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여러분 교만함이 들어오면 큰일 납니다. 그게 뭐라고요? 바리새인의 누룩이죠. 바리새인 누룩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여러분 가난과 질병이 무서운 게 아닌 사실은요. 교만함이 무서운 겁니다. 교만의 누룩이 싹 들어오면요. 그때부터 그 사람은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상한 사람이 이상해서요.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하고요. 이러면서요. 성령의 열매는 없어요. 사랑할 줄도 모르고요. 이렇게 그냥 사람이 정말 바리새인의 그 모습으로 이렇게 타락해버리고 말아요. 그럼 하늘나라 못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성경 많이 알고 있어요. 이걸 주의하라는 거예요. 이걸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오라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이렇게 나오신 거잖아요. 이 피곤한 이 시간에 일 그렇게 하시고 너무너무 피곤한데 왜 오셨어요? 그 이유는 내가 옳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그런 나를 더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복되게 하시려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축복하시려고 나는 온전치 않기 때문에 나 온전케 하시려고 부르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배우는 마음, 듣는 마음이잖아요. 듣는 마음은 복받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요. 솔로몬이 복을 받던 것처럼 여러분 항상 배우는 듣는 학생과 같은 마음, 어린아이같이 하늘나라를 받드는 그렇죠? 배우는 그 마음,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왜 교육이 안 되냐면요. 다른 것에 빠져서 그래요. 마음이 콩밭에 가서 그래요. 그죠? 마음에 콩밭에 가 있는 분 안 계세요 지금요? 안 계시죠? 예, 계실 수도 있어요. 마음이 어디가 있을까요? 예, 다른 데 빠졌으면요. 교육이 안 돼요. 딴 생각하는데 무슨 말씀이 들리겠어요? 딴 생각하는데. 하나님, 예수님이 직감을 하고 계시는데도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엉뚱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뭐에 빠져있죠? 돈에 빠져있죠. 그렇죠? 돈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돈밖에 생각 안 나요. 예. 그러니까 질문할 때도 예수님 돈 얘기 안 하면요. 예수님이 딴 얘기 하시면요. 관심도 없어요. 그러다가 돈 얘기하면 문제 뻗쳐 뛰겠죠. 이제. 그러겠죠. 근데 아무튼 그런 얘기 안 하시다가 말씀을 딱 끝내시니까 그 즉시 자기의 관심사를 말하는 거예요. 관심사를. 얼마나 예수님께서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이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말씀 안 배우고 믿음이 자라지 않는 그러한 그 영혼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얼마나 예수님께서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아픈 정도가 아니라 화가 나겠죠. 속이 얼마나 상합니까? 그래서 14절에 이르시되 뭐라 그랬다고요? 이 사람아, 이건요 예수님이 점잖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 이놈아, 이런 뜻이에요. 그죠? 야 이놈아. 그래서 야 이놈아, 네가 지금 그런 말 할 때야? 뭐 이런 거죠. 예수님이 인격이 아주 교양이 있으셔서 저같이 이렇게는 말 못하고요. 야 이놈아 이렇게 안 하고요. 야, 이 사람아 뭐 이렇게 그러겠죠. 이 사람아 하면서 좀 책망하신 거예요. 정신 차리게 이 사람아, 이런 뜻이죠. 정신 차리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냐? 예수님을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 이게 뭐예요?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이 예수님은 우리의 소소한 일상의 문제의 해결자가 될 수 있겠다. 맞아요, 틀려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 여기면 안 돼요.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메시아예요. 감히 왕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내 일상의 소소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자로 이리 오세요 저리 오세요 이거 좀 이렇게 할 수 있냐 이 말. 물론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그냥 일관적인 기도는 거기에 머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높여야 됩니다. 왕으로 높이고
그분의 뜻을 받들어서 기도를 해야지, 내 어떤 그 소소한 일상을 좀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이래라고 하라 저리라고 하라 그렇게 예수님을 좀 이렇게 좀 이상하게 이용하면 안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내가 예수님을 고용해서 쓰는 것처럼, 고용해서 쓰는 것처럼. 네, 감히 말이에요. 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수님 화가 나시잖아요. 좀요. 내가 너희들의 재판장이냐? 물건 나누는 자냐? 응?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자꾸 이렇게 여러분 신랑이 자꾸 이렇게 여러분 아내한테 여보 저 좀 갖고 와, 저 좀 갖고 와, 여보 좀 갖고 와. 당신은 손 없어요? 이러잖아요. 한번 시키면 그러잖아요. 당신은 손 없어요? 내가 종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꾸 시키면요. 한두 번은 할 수 있지만요. 매사에 뭐 그냥 물 가져와라. 뭐 걸레 가져와라. 뭐 휴지 가져와라. 뭐 리모컨 가져와라. 뭐 이러면요. 내가 종이에요. 화가 나잖아요. 예수님한테 이러는 거였죠. 예수님을 종 부르듯이 부르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종 부르듯이. 물론 예수님 섬기는 자로 오셨죠. 섬기는 자로 오셨지만 그러나 예수님 그렇게 하세요. 우리들의 소소한 일상 예수님께서 아시죠? 그거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 다 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좀 하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은 우리를 섬기신다 할지라도 더 종으로서 우리를 종의 모습으로 섬기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분을 종으로 부리면 돼야 안 돼요? 그건 아니죠. 여러분. 종으로 부리면 안 되죠. 종으로 부리면 종의 마음을 가지고 섬긴다 할지라도.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서로를요 정말 주와 선생이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긴 것 같이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기는 것이 마땅하도다. 예수님이 세족식 하시면서 가르쳐주셨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서로 섬기라는 얘기잖아요. 저도 여러분을 섬기고 뭐 여러분도 저를 섬기고 서로가 서로 섬기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정말 종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저를 보고서 이리 와서 좀 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요. 여러분들이 저를 섬겨주시면 이리 와서 좀 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종의 마음으로 섬겨주시지만 내가 그 사람을 종으로 취급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되죠. 내가 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어디다 모셔드리고 다 이렇게 해드리고 뭐 소위 시다발이 해드린다 할지라도 내가 막 함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내가 섬기는 건 괜찮아요. 상대방이 나를 종으로 부르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지금 그런 얘기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기꺼이 섬겨주시죠? 예, 죽기까지 섬겨주잖아요. 주님은요. 목숨까지 바쳐주잖아요. 우리 구원하시려고요. 그런데 이런 섬김을 받는 입장에서 우리가 주님을 종 부르듯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가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 이런 사태가 벌어져요. 이유인즉슨 뭐 때문이겠어요? 15절에 뭐 때문에요? 탐심 때문에 그래요. 탐심 때문에 그래요. 탐심. 지금 이 사람 예수님한테 예수님 아버지 유산을 내 형이 독차지하는데요. 좀 나눠주세요. 좀 이렇게 재판 좀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좀 이거 좀 이렇게 포청천 판결 좀 해주세요. 지금 이렇게 예수님한테 부탁하고 있는데 감히 예수님한테요. 좀 와서 좀 해결해 달라고 내 형 좀 꾸짖어주고 그건 뭐냐면은 지금 이 사람의 마음 속에 탐심이 완전히 자리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이 사람의 주인은 누구다? 탐심이라는 얘기예요. 이 안에서 그 사람의 삶을 움직이고 있는 그 주체는 뭐냐면 바로 그 사람 속에 있는 탐심이라는 거예요. 탐심에 의하여 이 사람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매사 이 사람은 이 탐심의 종이 되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탐심에 만족이 안 되면 막 분노하고요. 그렇죠? 자기의 탐심에 이 욕구 만족이 안 되면 막 부인한테 막 호되게 꾸짖고요. 왜 돈을 그따위로 쓰고 이래? 이러면서요. 좀 쓸 수도 있지 좀. 안 그래요? 좀 쓸 수도 있지, 좀 쓸 수도 있죠. 그렇죠. 지분이 있는데, 지분이 있는데, 쓸 수도 있죠. 그런데요, 탐심에 사로잡히면 안 그래요. 막, 자기는 펑펑 쓰면서, 부인 조금 쓰면은, 막 대노하게 되고,
제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탐심이 다 잘못돼요. 이거 십자가 못 박아야 돼요. 이거 우상숭배 여러분. 이거 우상숭배.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 탐심이 딱 주인 노릇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종 부리는 거예요. 그렇죠? 탐심이 주인이니까 예수님 뭐다? 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면 탐심은 종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그 사람의 주인 되어져 있는, 그 사람을 망하게 만드는, 불행하게 만드는, 그 사람이 그 가정에서 트러블 메이커로 살게 만드는, 가족들 다 불행하게 만들어버린 사람은요, 분명히 그럴 거예요. 예. 그렇게 만드는 그 탐심, 너는 그거 물리쳐야 돼. 그거 네가 지배해야 된단다. 탐심 없는 사람 없단다. 그걸 네가 종으로 부려야 돼. 네 주인이 되어서 안 돼. 네 머리 위에 탐심이 너를 장악해서는 안 되고 그걸 네가 지배해야 된단다. 그게 물리치라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그러시죠? 사람의 뭐가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여러분 이거 바꿔 표현하면 이렇게 좀 바꿀 수 있겠더라고요. 내용상을 보니까 사람의 뭐다? 행복이라는 거예요. 행복. 인생의 행복은 어디에 있다?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다? 없다? 그렇죠? 만약 사람의 행복이 그 소유에 넉넉한, 그러니까 돈 더 많이 벌면 난 행복해. 지금 이 사람은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돈이 더 많으면 난 행복해질 수 있어.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예수가 아니라 돈을 믿고 있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의 행복은 돈에 있다. 이걸 믿고 있는 신앙이 있네, 이 사람은. 네. 그러면은 돈이 주인이 되는 거죠, 뭐 결국은요. 그렇죠? 돈이 주인이 돼서 그를 다스리는 것이죠. 그래서 돈에 의해 울고 돈에 웃고 그러다가 돈과 함께 망하는 거겠죠, 이 사람은. 돈과 망하는 거죠. 그러나 사람의 생명, 즉 사람의 행복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는다. 아멘. 네, 사람의 행복은 돈에 있지 않습니다. 예, 부자 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아멘. 예, 아멘. 정말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그걸 믿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이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돈이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탐심을 물리치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돈 좋죠. 그렇잖아요. 돈 얼마나 좋아요, 사실은요. 돈 여러분 가지고 얼마나 편리하게 살 수 있어요, 돈이요. 그런데 돈보다 더 귀한 게 있죠. 뭐예요? 여러분의 건강입니다. 그렇죠? 아니에요? 돈이 더 귀해요? 아니에요. 건강이 더 귀하죠? 돈보다 건강이 더 귀합니다. 여러분 1,000억 원을 번다 할지라도, 벌 수 있는 돈도 아니죠. 사실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돈도 100억 원, 1,000억 원 번다 할지라도 여러분 건강이 무너졌다 생각해 보세요. 건강이 무너져서 입맛이 하나도 없어요. 몸에 기력이 없어요. 살맛 나요, 안 나요? 1,000억 원을 벌었어요. 살맛 나죠? 아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살맛 안 날 것 같아요. 돈이 여러분 그렇게 많아봤자 돈을 깔고 잘 정도로, 금덩어리를 깔고 잘 정도로 돈이 많으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몸이 아파갖고서 잠도 안 오고 맨날 그냥 몸살이고 맨날 괴롭고 토하고 밥 한 술도 못 넘기고요. 머리 아프고. 여러분 그러면 행복해 안 행복해요? 돈을 보니 행복하다. 그래요? 그럴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돈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돈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건강을 해야 하면서 돈을 벌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돈을 여러분 건강을 내가 잃어가면서까지 돈을 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여러분. 정말 그래요. 그렇잖아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맞다. 돈 중요하다. 돈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돈 벌어야 돼요, 우리가요. 일하면서 돈 벌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정말 우리가 선한 사업 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 돈을 벌어야, 그래야 우리가 빌어먹지 않잖아요. 비굴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 빌어먹고 살면 안 되잖아요. 예? 우리 주님의 이름에 기스 내는 거잖아요. 그건요. 벌은 일해야죠. 돈 벌어야죠. 허나 건강을 해야 하면서까지 돈을 벌 필요가 있을까요? 그럴 필요는 없죠. 정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많이 피곤하시죠?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몸이 안 좋으시면 좀 쉬세요. 좀 돈을 좀 덜 버시다 좀 쉬어주세요. 좀 쉬어주세요. 왜요? 여러분의 건강이 더 소중해요. 여러분의 건강이 더 소중해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에 이런 결심을 했어요. 우리 성도들 정말 건강을 위해 내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 성도들 건강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 왜냐? 건강이 중요하거든요. 돈보다 건강이 더 중요하죠? 우리 성도님들 농사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도 기도하겠지만 내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될 것은 뭐다? 성도들의 건강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도들이 농사가 잘 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은 아니 하나님 농사보다도 우리 성도님은 건강하게 해주세요. 왜요? 그래 행복할 수 있어요. 그래 행복할 수 있어요. 돈은 많이 벌었는데 농사는 잘 됐는데 건강이 무너져 버리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건강이 모든 것은 아니지요. 믿음이 최고입니다. 건강보다 믿음을 더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거잖아요. 믿음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사실은 천국 잃어버린 거잖아요. 믿음 잃어버리면 천국 잃어버린 거예요. 건강하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지옥 가는데. 그렇죠? 건강하면 뭐예요? 이 땅에 사는 죄만 짓고 타락하고 하나님 뜻 거역하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 아프게 만들고 건강에 살긴 잘 살아요. 하지만은 그러나 믿음이 없어서 자꾸 불순종하니까 성령이 내 속에서 막 근심하시고 내가 촛대를 옮겨야 되겠다. 응? 정말 정신 좀 차려라. 그래도 믿음이 없으니까 계속 거역하고 고집스럽고 살아요. 고집 부리고 살아요. 그 믿음을 잃어버려요. 촛대가 옮겨져 버려요. 주의 영이 떠나버려요. 이건 뭐예요? 이건 망한 거잖아요. 정말 불행한 인생 아닙니까? 주의 영이 떠나버리면 귀신 들어와요. 7 귀신 들고 들어와 버려요. 그 인생이 비참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보다 중요한 건 뭐다? 건강이고요. 건강보다 중요한 건 뭐다? 믿음이죠. 여러분 믿음을 지킵시다. 네,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가운데 우리의 건강을 지키시길 축복합니다. 돈은 그 다음이에요. 맨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많이 바쁘실 때 여러분 좀 주의하셔서 너무 여러분 피곤하지 않게 하시길 바랍니다. 좀 절제하셔서 너무 몸 혹사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일하실 때 너무 몸 혹사하시면 안 돼요. 건강 잃어버리면요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몸이 너무 아파서 예배당 못 나오면 어떡해요. 그렇죠. 너무 아프면 기도도 안 되잖아요. 행복이 다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탐심을 물리쳐야 돼요. 탐심. 여러분의 건강이 너무 소중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강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뱃살도 조절을 저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비만 관리도 해야 되고요. 그렇죠? 이게 왜요? 일보다 내 건강이 소중하고 또 그것보다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의 경건에 힘써야겠죠? 네, 이런 또 우선순위를 가지고 우리가 지혜롭게 잘 처신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또 말씀 속에서 도전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비유로 이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잘 알아듣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여러분과 잘 알아듣지만은 이 사람은 지금 도대체 못 알아들어요. 그래가지고 비유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비유로. 그래서 한 부자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가르쳐 주십니다. 자, 어떤 한 부자가 있었다. 이건 실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예를 들은 거예요. 비유니까.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 그 밭에 소출이 풍성했다. 이 말은 뭐예요? 부자인데 계속 더 부자가 됐다는 얘기죠. 부자인데 그 밭에 소출. 이번에 또 농사도 대풍년 됐다는 거예요. 돈 더 많이 벌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자가 고민이 생각했어요. 고민이 들었어요. 뭐가 고민이에요? 곡식 이렇게 곡식을 버려둘 수는 없잖아요. 우리 창고에 이미 곡식 가득 차 있고 이 사람 어마어마한 부자니까요. 그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더 이상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떡하나. 올해도 대풍년인데 다른 사람들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요. 이 부자는 이렇게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예? 1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 시작.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이 사람이 깊이 고민하면서 결국 결론을 내린 거예요. 한번 내용을 한번 보세요. 이 17절 18절의 내용 가만히 보면요. 자, 내가 내 곡간을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계속 반복돼 나오는 단어가 있죠. 뭐죠? 내가. 나라는 단어. 내가 주어가 다 나야. 내가. 그 다음 보세요. 19절.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여기서 똑같죠? 내가 누구에게? 내 영혼에게 이르되. 지금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지금 이 부자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딱 알 수 있습니다. 뭐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다? 나다, 이 얘기예요. 이거 다 내 거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다 내 거야! 그 사람의 그 고백의 내용을 보면 다 그 사람의 진심이 나오고 그 사람의 그 뭐예요? 사상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사람의 신앙, 뭐 다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신앙이 뭐예요? 이 사람의 주인은 나라는 거예요. 맞아요? 아니죠?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저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비유예니까요, 이거 일깨워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 부자, 예수님 찾아온 청년한테, 엉뚱한 얘기한 청년한테 잘 일깨워주려고. 20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 여기 말씀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요, 이 어리석은 부자한테 뭐라고 하냐요? 근데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어떻게 한다? 찾으리니. 여러분, 찾으신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찾는다는 말은 주인이라는 뜻이죠. 네 영혼의 주인은 누구다? 나야, 이런 말이에요. 내가 찾으리니. 내가 주권자다. 하나님 지금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 돈, 건강, 그리고 생명까지, 이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이 어마어마한 부자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이 부자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주인은 누구다? 나 자신이라고 믿고 있던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보실 때 경건과 불경건의 차이가 뭘까요? 경건과 불경건. 제가 이제 결혼식 주례를 설 때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결혼 제도를 허락하신 목적이 있다고 했어요. 그 목적이 뭐예요? 경건한 후손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말라기서에 딱 나와 있어요. 말라기서 2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경건한 후손을 얻기 위해서, 경건한 후손을 얻기 위해서 결혼 제도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것도 일부 일처제만 허락하신 거예요. 목적은 경건. 그러니까 뭐예요? 결혼해서 우리 즐겁게 잘 살자, 그게 아니에요. 목적 그게 아니에요. 경건한 후손이에요. 여러분, 경건이 뭘까요? 경건이 뭘까요? 경건의 가장 기초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뭐다?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성경 66권에서 싸움은 뭐다? 하나님이 주인이냐 그렇지 않느냐의 싸움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면요, 어떻게 돼? 거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면 거기는요, 세상 나라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천국 백성이기도 하고 내가 세상 사람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진짜 여기 있는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내가 주인이야, 다 내 거야,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모든 나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돈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은 신앙 고백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걸 우리가 못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주인이라는 얘기잖아요. 11조 안 드리면 지옥 가요? 그렇게까지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결국 11조 신앙을 우리가 그걸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주인 되어 가고 있다라는 증거잖아요. 그렇죠? 10,000원 벌고서 1,000원 11조 내는 건 쉬워요. 10만원 벌고 10,000원 내는 것도 쉬워요. 억을 벌었어요. 1,000만원 내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이것도 써야 되고 저것도 써야 되고, 이게 이렇다니까요. 단위가 높아지면요, 점점 어떻게 돼요? 이 갈등이 생겨요. 그 왜 그래요? 11조 내는 그런 어떤 훈련, 그게 아니라 의식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나의 주인은 누구다? 정말 하나님이세요? 네. 하나님 아닌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내가 주인이에요, 여러분. 내 돈도 내 거고요. 그렇죠? 다 내 거예요. 내가 먹은데 내가 주인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게 불경건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바리새인은 우리보다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사실 따져보면요. 우리보다 훨씬 경건한 사람, 저보다 훨씬 경건한 사람입니다. 바리새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바리새인의 그걸 본받으라고 그랬어요. 그 경건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본받으라고 그런 거예요, 사실은요. 예? 그러나 한 가지 그 누룩을 주의하는 그 얘기한 거잖아요, 예수님께서요. 왜 그게 전체를 병들게 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의 모든 여러분 바리새인의 그 철저 율법을 따르는 행위는 존경할 만한 거예요. 정말 존경할 거예요. 할 만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지켜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인된 신앙입니다. 그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셔야 돼요. 그래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래 천국 백성은 그 다스림 안에서 샬롬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곳에는요, 전쟁과 갈등만 있게 돼 있어요. 왜?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자꾸 싸우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니까 자꾸 미워지는 거예요. 자꾸요.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 감히 어떻게 내가 그래요. 그렇죠?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면요, 그게 다 사라지는 거죠. 그러나 완전한 것은 있을 수가 없으니까 간간히 우리는 하나님의 평화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나를 통치하실 수도 내가 하나님을 주로 인정해버리면요, 그때 마음에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때 마음의 분노가 사라지기 시작해요. 아, 그렇구나. 이 주인 싸움이구나. 주인 싸움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 찾는다면은, 네 영혼 주인 나니까 내가 너 부르면 끝나는 거야. 네 목숨은 내 거니까 내가 네 목숨 오늘 가져갈 수 있어. 내가 주인이니까. 그렇다면은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말은 뭐예요? 네가 죽어라 벌고 쓰지 않고 모으고 쌓아둔 그 모든 게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아이고, 얼마나 허무해.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인생의 허무와 불행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삽시다. 예, 정말 거기에 목적을 두고 우리가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목표를 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성경은요. 그 말은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 한 가지 얘기하고 마칠게요. 아들을 너무 사랑하는 어머니가 계셨어요. 그렇잖아. 어머니는 아들을 사랑하잖아요. 어머니는 아들을 너무너무 끔찍이 사랑해요. 너무너무 아들을 사랑해요. 아들. 하나님을 믿는데 아들. 오직 아들이에요. 오직 아들. 오직.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그런 경우들 많거든요. 오직 아들. 아들을 위해서 가면 진짜 목숨을 걸고 키운 겁니다. 뒷바라지하고 죽어라 공부 가르치고 그래서 의사 만들고 죽어라 가르쳤어요. 정말 자신의 그 인생의 모든 걸 다 희생해서 아들을 세상에서 의사 만들고 성공시켰어요. 그래서 결혼했어요. 결혼도 잘했겠죠. 의사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신랑감 1위가 됐으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들이 부인만 만들어 이제는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부인 호강만 시키는 거예요. 엄마는 안중도 없어요. 부인, 알았어. 부인만 조조조 따르는. 여러분, 그 상황을 볼 때, 어머니 마음이 어떻겠냐, 이 말이에요. 야, 내가 저러려고 아들 키웠나? 내가 저러려고 아들 키웠다. 남의 여자만 좋게 만들었네, 그죠? 남의 여자만 좋게 만들어놨네요, 그죠? 여러분, 이거죠, 그렇죠? 네 준비한 것이, 수고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누구게 됐죠? 엄한 사람 것이 됐죠? 엄한 사람 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세상 사랑하면요, 다 그거요, 다 남의 것, 엄한 사람 것 돼버립니다. 그럼 주님만 사랑합시다. 그게 영원한 나의 것이에요. 영원한 보상이 있어요. 예, 여러분 열심히 돈을 벌고, 그 돈을 버는데 그 탐심 때문에 그러다가 몸의 건강을 다 잃어버렸어요. 꼴다 죽어버렸네 그냥요. 그 번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어요? 남의 것이 되죠, 그죠? 그렇잖아요. 남자가 열심히 죽어라 그냥 부인 말도 안 듣고 그냥 죽어라 열심히 돈만 벌어가지고 막 엄청 돈을 벌어놨어요. 근데 갑자기 막 병원에서 당신은 이제 시한부 한 3개월 못 삽니다. 진짜 3개월 만에 죽어버렸어요. 부인은 재혼했어요.
부인은 남자가 젊어 돌아가시는 바람에 부인은 재혼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남자가 벌어놓은 재산이 누구게 됐어요? 다른 남자의 것이 돼버렸잖아요. 이게 얼마나 허무하냐 이 말이에요. 그 얘기거든요.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고. 정말 엄한 사람 거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필요 없다 너.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그렇게 돈 빌 필요 없는 거고 탐심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믿음을 잃어가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 없는 거다. 믿음 먼저고 나를 경외하라. 나를 사랑해라. 내가 다 갚아준다. 그렇죠?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합시다. 주님을 위해서 합시다. 안 그러면 허무해져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서 이 모든 걸 사랑하는 거 다스리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후회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내 마음이 자식들에게 빼앗겼을 때 그렇더라고요. 자식이 눈에 안 보이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고요. 얘가 어디 밖에 나가서 연락이 안 오면 얘가 사고 나지 않았을까 막 지옥이 되는 거 마음이. 왜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어요. 자식을 의지하고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집을 나갈 때, 차를 몰고 나갈 때 그 차가 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차가 관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차 몰고 나가서 교통사고 안 나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언제든지 우리는 헤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헤어지지 않는 만남은 없어요. 그때 여러분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가족을 더 사랑하고 그럴 때 가족과의 헤어짐이 있다면 얼마나 그 괴로움이 크겠냐 이 말이에요. 감당을 못합니다. 그때는요. 죽고 싶을 거예요 진짜. 내가 살아봐야 뭐예요. 심지어 자살한 사람 많아 그래가지고 자살. 너무 사랑이 떠나서 빼앗기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설령 그런 일이 있지 않겠지만은 설령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능히 이겨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 좋으신 분들 다 이겨내시잖아요. 다 이겨내시잖아요. 믿음이 안 좋으신 분들은 못 이겨냅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걸 잃어버렸을 때요. 믿음이 없는 분들은요 못 견뎌냅니다 여러분. 정말 못 견뎌요. 정말 우울증에 걸려갖고서요 정말 죽을 것 같은 삶을 살아요. 그러나 믿는 자들은 다 이겨냅니다. 내 아내보다 내 남편보다 내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요 이길 힘이 생깁니다. 그때 여러분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가족을 더 사랑하고 그럴 때 가족과의 헤어짐이 있다면 얼마나 그 괴로움이 크겠냐 이 말이에요. 감당을 못합니다 그때는요. 죽고 싶을 거예요 진짜. 내가 살아봐야 뭐예요. 심지어 자살한 사람 많아 그래가지고 자살. 너무 사랑이 떠나서 빼앗기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설령 그런 일이 있지 않겠지만은 설령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능히 이겨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 좋으신 분들 다 이겨내시잖아요. 다 이겨내시잖아요. 믿음이 안 좋으신 분들은 못 이겨냅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걸 잃어버렸을 때요 믿음이 없는 분들은요 못 견뎌냅니다 여러분. 정말 못 견뎌요. 정말 우울증에 걸려갖고서요 정말 죽을 것 같은 삶을 살아요. 그러나 믿는 자들은 다 이겨냅니다. 내 아내보다 내 남편보다 내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요 이길 힘이 생깁니다. 이길 힘이 생겨요. 그렇죠 장로님? 이겨내시잖아요. 안 그러면 장로님 오늘 교회 안 나오셨어요. 그렇죠? 시험 들어 안 나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장로님이 예배를 2번 드리세요. 주일날. 주일날 예배를 2번 드리세요. 1부 예배, 2부 예배 드리세요. 대단하셔요. 대단하셔요. 네, 그래요. 우리 강권사님을 사랑하는 마음 대단하세요. 진짜. 장로님 아시잖아요. 여러분. 계속 그 투병하실 때 김천 의료원 가서 계속 가서 그 일주일에 2번, 3번씩 계속 가갖고서 혈액 주서 농사일도 바쁜데 그거 다 접어놓고 왔다 갔다 하시면 그러면 얼마나 참 이렇게 정이 깊이 서로 간에 굉장히 깊은 정을 갖고 계시잖아요. 부부 간에요.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이 세상을 떠나셨을 때 그 공허함과 괴로움, 고통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렇게 친하지 않는 부부도요 헤어지면요 스트레스 엄청나대요. 친하지 않는 부부도요 먼저 가면 사별하면요 스트레스가 엄청나대요. 그런데 너무 장로님 권사님 사랑하셨거든요. 너무 좋아하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사별하고 나면 감당 못합니다. 보통 감당 못합니다. 옥산교회 제 아내가 듣기로 그 약사분이 계셨는데 약사분이 계셨는데 부인하고 사이가 너무 좋았어요. 그분이 장로님이었어요.
근데 이 부인이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완전히 멘붕이 와버렸어요. 장로님인데 멘붕이 와보세요. 생활이 엉망이 돼버렸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보다 아내를 더 사랑했어요. 결국 그거잖아요, 결국은요. 통치를 어떻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 고난을요. 여러분 훈련 받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 더 사랑합시다. 그 훈련 받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다가올 시험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 내게 임한 이 행복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예수님보다 사랑하는 것을 빼앗겼을 때 그 사람은요 지옥에서 살게 됩니다. 그렇죠? 지옥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고요. 우리 주님 다 아세요. 우리 주님 사랑하는 그런 성도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찬송 부르고 언제 마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님을 더욱 사랑합시다. 314장 찬송하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진짜 반주해 주세요.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정말 그래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여러분 이게 참 행복의 길입니다. 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한번 찬송 부르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314장입니다.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더욱 사랑 아멘.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도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겁니다. 이 세상 떠날 때 참 왜 그럴까요? 주님을 더 내 목숨보다 사랑하기 때문이겠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을 때로는 잃어버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을 잃을 때가 있을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내 부모가 돌아가시겠죠 언젠가는요. 그렇죠. 부모가 나를 떠날 때도 있을 것이고 내 아내가 나보다 먼저 내 남편이 나보다 먼저 떠날 때가 있을 수도 있겠고요. 또 어려운 본의 아니게 어떻게 갑자기 사업이 잘못돼 갖고서 큰 돈을 잃어버릴 때가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보증을 잘못 써갖고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믿고 어떻게 투자했다가 그 돈을 평생 번 돈을 다 날릴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예기치 못한 이런 정말 속상한 일이 생길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사랑하면요 하나님보다 사랑하면 감당 못하는 거예요. 정말
병듭니다. 사람. 이 화병 걸려 죽는 사람 많잖아요. 화병 걸려 죽습니다. 그러한 일이 여러분 세월이 흘러가면서 여러분 연세도 많이 더 드시면서 여러분의 소중한 것들을 잃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네, 그거 어떻게 보장합니까? 내 건강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고요. 심지어 내 목숨도 잃어버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찬송하며 감사하며 정말 더 굳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음은 바로 뭐예요? 내 구주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걸 구합시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거죠. 이 믿음이 있는 그런 부모가 그 가문을 믿음의 가문으로 거룩하게 세워나가는 거겠죠. 이 믿음이 있는 교회가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화려한 외모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 세상 이 모든 거 다 없어질 거예요. 다 없어질 거예요.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주여 이것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 오늘 또 많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그 금보다 귀한 자리를 지켜나가는 그런 성도의 길, 제자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 나은 부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넉넉하게 들어갈 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상급과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진정한 성공자를 만드시려고 오늘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는데 네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 마음속에 혹 탐심 있지 않느냐? 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지 않느냐? 네 자신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이 불러 태워서요 정말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이 밤이 되길 축복합니다. 더 예수님 알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예수님 때문에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주님 이 세상 모든 것보다 가장 사랑하는 성도 진짜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의 전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 다 이제 나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좋던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 내 곁을 이제 다 떠나게 될 것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은 다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음은 나를 구원하신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사랑하기 때문인 줄 아옵나니 주여 이 믿음 더 굳세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 더 굳세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대신한 제자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 네가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여 그를 책망하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진정한 행복자요 진정한 성공자요 정말 아버지 하나님 나라 들어갈 뿐만 아니라 영원한 멸류관의 주인공 될 수 있음을 알려주셨으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오늘도 아버지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로 아버지 부르심과 초청을 저희들 받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부르심에 감사함으로 응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교만, 나의 모든 고집과 나의 모든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주여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통치하여 주셔서 주여 주님을 알게 하시고 더 알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여 하나님 우리 환경에 아버지 하나님의 좌우되지 아니하고 나를 구원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를 바라보며 아버지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할 수 있는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24시간들 생각하여 지은 것이 바로 예수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것을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혹여 세상에 내가 사랑했던 것들이 하나둘 떠난다 할지라도 그걸로 인해 낙심하거나 시험들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 주님 때문에 이 어려움을 다
이겨낼 수 있는 믿음으로 사는 자 되도록, 하늘 나라갈 때까지 믿음 흔들리지 않고 주님과 더 깊은 동행을 하면서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자랑은 예수밖에 없나이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천덕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즐거워하며 그를 영원롭게 들으며 그분의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정말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주인 삼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치하시고 역사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믿사올 때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더 기도할 때요,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이제 일로 피곤하시고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제 그 가치관을, 건강한 가치관을 가져야 되잖아요. 건강한 가치관, 세상적 가치관은요 돈이 가장 먼저입니다. 어리석은 자죠. 이 어리석은 부자잖아요. 우리의 가치관은 오직 예수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건강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일상입니다. 돈이죠. 그렇죠. 하나님 돈을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일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성도의 건강을 축복해 주세요. 피곤치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정말로 믿음의 그 반석 위에 우리의 건강도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건강을 사랑하는 자가 되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기초 위에 우리의 건강을 잘 관리해서, 우리의 몸은 우리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죠. 이 성전을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예배가 안 되고 그러면요, 그때부터요. 건강이 나빠지면요, 예배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거하시는 성전을 잘 보존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용기를 주셔서 내 몸의 건강을 해하면서까지 일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을 건강하게 하시고, 바쁜 일처리이기 때문에 정말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치유하심이 필요합니다. 병약하신 우리 몸 약하신 성도님 하나님 치료하여 주셔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강건하게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몸의 건강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이 바쁜 일처리에 건강 잃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사랑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우리가 주님 사랑하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했으니까 이번에 두 번째로는 주여 우리들의 건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건강을 축복하소서. 그 다음에 우리 일상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복되게 하시려고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게 하셔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몸된 하나님 아버지, 이 몸의 아버지 성전 삼아 거하시는 아버지 주님, 우리가 늘 의식하고 살아갈 때에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해야 할 수가 없나이다. 우리의 몸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건강 관리하다가 무너뜨리지 않도록 주여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건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건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바쁜 일철 건강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 무너진 건강 하나님 발파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속히 치료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건강도 고쳐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비옵나니 주여 임하소서. 약한 몸, 건강한 병든 몸 주여 건강하게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혜롭게 또 아버지 하나님여 내 몸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여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몸을 혹사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허락하신 육체 잘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관리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부르신 그날까지 한번 우리 육체가 나의 관리 실수와 소홀로 인하여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옵소서. 절제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절제를 발휘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건강이 무너지지 않도록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아버지 일도 잘 관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면서 주의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우리 믿음의 길 걸어가는 주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일상도 주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일상을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아버지 돌보신 가운데 우리 농사, 가축, 사업, 직장, 일터, 학업 위에, 범사 위에 하나님 아버지 복 내려 주시어서 이 모든 일도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잘 될 수 있도록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금요일 밤 기도에 축복해 주셔서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개인적인 그런 아버지 기도의 제목도 아버지 앞에 아뢰일 때에 아버지 하나님, 차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좋은 기도까지도 하나님이여 다 연락하여 주신 믿고 감사드립니다. 홀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귀한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소서. 아버지 하나님도 너 주님 안에 가까이 더하고자 하나님이여 더하게 하시고